234페이지랍니다. 우리 그때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은 구약을 했죠. 빨간데 신약에 보면 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망룩, 요행. 어려우면 위쪽에 233페이지라 있나요? 거기를 234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네, 성경책마다 좀 달라요. 1, 2페이지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주 해석을 해봐. 좀 찾는 게 빨라졌는데? 여기 앞에 친구들 좀 도와줄게요. 여기. 찾았다. 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 주 못 봤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설교했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시기를 시선이 너무 어색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눈둘 곳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이에요. 제가 세봤는데 17번 했더라고요. 엄청 오래 했어요,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한 주 안 오는 동안 요게 생겼죠? 강대상. 되게 예쁘죠? 네. 이거 강대상 이거. 되게 예쁘죠? 이 교회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네. 그래요? 네, 안 드린 친구도 있을 거고, 네,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던가요? 기억나는 단어 있나요? 지난주 설교 중에서? 없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바울의 뭐였죠? 사명. 맞아요.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들은 친구도 있군요. 바울의 사명. 사명은 뭐냐 하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임무나 일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 데서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바울이 가기에 위험한 곳이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을 다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가기 전에 성령님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갇힐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저기 아가보 예언자가 자기 손으로 묶은 거 보이죠? 저 예언처럼 진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묶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위험할 것을 알고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했냐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했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우리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는 빼고 시작.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이게 예수님과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전할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죠? 바울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전도 여행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 전했고 왕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전했죠? 아그리빠 왕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전했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를 볼 건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로마 군인들한테 2년 동안 붙잡혀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바울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온갖 죄들로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해서 죽도록 재판받아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자꾸 재판에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은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풀어주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요. 이때가 내가 로마에 갈 기회구나 라고 생각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죄수의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바울이 손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때 봤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했는데 뒤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가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드디어 로마에도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과 이제 아까 그림 보면은 배를 타고 있었죠. 배를 타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9월에서 10월 정도였던 걸로 예상돼요. 10월이면 계절이 뭐예요? 가을. 네, 맞아요. 가을이에요. 가을 다음이 뭐죠? 겨울에는 배를 띄우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람도 많이 불고 물결도 높고 이렇게 춥고 이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배를 잘 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기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봄 되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인이죠. 자, 지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기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가 미항이라는 항구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3달 있다가 갑시다. 그런데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여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3달을 머무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별로 안 멀어요. 바로 여기니까.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쯤에 배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가까우니까 금방 가겠지. 그래서 이 배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이제 출발하는 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가을인데도.
그래서 우리 금방 도착하겠다, 아이 신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기 시작하더니 저기 보니까 지금 바람 불고 난리가 났죠. 유라굴로라는 광풍, 돌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짐을 배에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막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 도구들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 돌풍에 휩쓸리다 보니까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이 넘게 계속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배가 이렇게, 보통 배는 운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배를 운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런 태풍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죠. 이러면은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다. 갔을 것이다. 아니다, 못 간다. 야, 태풍 들어오는데 왜 가노? 다 믿음이 좋아요. 네,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모두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배는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죽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이 요새 학교에 한 반에 몇 명인가요? 9명, 10명.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다닐 때 한 45명 이랬는데 많이 줄었어요. 네, 선생님들 세대는 한 60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반에. 어쨌든 한 반에 10명 정도, 10명이라고 합시다.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룰루랄라 학교를 갔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나왔는데 비가 확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폭우가. 애들이 걱정에 빠졌어요. 우리 집에 어떻게 가지? 비 다 맞아야 되나? 전화하면 되지. 전화가 없다고 생각해봅시다. 핸드폰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집에 가지?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 아빠가 차 가지고 오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10분 정도 있었더니 정말 그 친구의 아빠가 온 거예요. 근데 아빠가 차를 갖고 왔는데 차가 뭐냐면 스타렉스인 거예요. 야, 그러면 10명 다 탈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친구의 아빠가 다른 10명의 친구들을 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줬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뭐예요? 친구 한 명의 아빠였지만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다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었죠. 지금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 한 명 때문에 다른 275명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는 밥도 잘 안 먹거든요. 걱정이 되고 어차피 죽을 거 밥 뭐하러 먹나.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밥도 먹고 음식을 먹으라고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격려하고 며칠 후에 섬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상륙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막 끌려가다가 저기 보면 배가 막 부서졌죠.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와 우리 죽는다라고 했지만 다 저기서 헤엄치고 건너가서 결국 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풍을 2주 동안 만났는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아까 보세요. 여기서 베닉스를 가려고 했어요. 가까운데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태풍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멜리데 몰타라는 섬인데요. 이 섬에 상륙해서 3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몰타에서는 별로 안 멀거든요. 여기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에게 사명으로 받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아까 누구한테 재판을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2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재판받기 전까지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아무리 팔이 묶이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데요.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당해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요. 사도행전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맨 처음 시작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사도행전 1장 맨 처음 할 때.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16주 전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기억 안 나죠? 그죠? 고마워요. 맨 첫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 네, 의서. 내가 할인도 줄게요. 네, 의서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은 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주제 두 개가 뭐라고 했죠? 방금 다 얘기했는데, 네, 하나는 성령, 하나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네,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인데,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작은 땅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끝날 때는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그 에티오피아 넷이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그리고 여기가 로마거든요. 이렇게 크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기억하셔서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까지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로 했는데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잘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교회, 또 친구들이 사는 이 나라까지, 이 나라 전체가 여러분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대구 땅과 나라가 여러분의 사명에 달려있다.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나라가 지켜진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불이 다 꺼지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등불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헌금하겠습니다. Yeah.
같이. 기도할게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기도 집에서 어떻게 했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면서 그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친구들의 가족과 또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를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보호가 온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